히브리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겪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어제 병원 갔었어요.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면서 1년에 한 번씩 오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맘때 꼭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몹시 몸살을 앓고 감기를 하는 것 때문에 차트 보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약지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한 대 맞고 작년처럼 약지서 왔는데 저는요 기가 막혀요. 워낙 병원에 잘 안 가니까 주사 한 방 맞고 약 하나 먹으면요 퍼뜩 나아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다 나았어요. 그치?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성도들이 예배에 한번 왔다 가면 퍼뜩 나았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회복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신세계 내과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랑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사랑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 2주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7, 80년도에 전성기를 누리다가 이제 90년도, 2000년 접어들면서 침체기, 흔들림, 쇠퇴기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한국교회가 갑자기 흔들리는 이유는 교회론이 빈약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른다. 성도들뿐 아니고 사역자나 목회자들도 교회론에 대해서 확고한 성경적인 정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되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요즘 한창 계속 생각하는 게 살 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빼한 것들이 더 살 빼려고 그래요. 근데 왜 교회는 자꾸 살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살이 찌는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많이 모으고 공 잡는 게 매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크게 건물을 짓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얼마를 모이든 간에 모인 공동체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살찐 교회가 아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자.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뭐냐 할 때에 또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가지 했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게 헷갈린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이루고 영광을 위하고 영광이 아니고 뭐죠?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달려갈 방향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호칭을 5가지로 했다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5글자, 첫 글자 따져가지고 집가성 백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다는 건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고 성전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동체의 2가지 형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코이노니아적인 공동체,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적인 공동체. 그래서 2개 합쳐서 코이디아 공동체,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그래서 코이디아 공동체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근접하게 해석하면 함께 하는 것.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같이 하는 것.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가족이니까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또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긴다는 거죠. 섬기는 공동체. 식탁 아래서 시중드는 집사의 모습으로,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는 가장 큰 사명이 있고 또 가장 큰 명령이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제자 삼는 것. 세례를 주고 가르쳐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가장 큰 계명이고 또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설교 막 이렇게 이때가 했는 것들 좀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복잡하고 나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편하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응답 받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자꾸 말도 안 되면서 코이노니아가 뭔지 디아코니아가 뭔지 막 사랑하라 해서고 막 복잡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교회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제자 훈련하고 또 소그룹 훈련하면 가장 많이 보는 그림 중에 하나가 잠자리 그림인데, 잠자리 그림 한번 볼래요? 예쁘죠? 한번 따라합시다. 잠자리의 날개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잠자리가 날개가 큰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잠자리의 특권이잖아요. 왜 잠자리를 하냐면 잠자리가 제일 잘 난답니다. 앞뒤 좌우 아리우로 제일 잘 나는 게 잠자리입니다. 그 날개가 그렇게 독특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4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좌우 앞뒤 상하를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게 잠자리입니다. 그 잠자리에게서 그 날개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고 특권이죠. 성도들에게서의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리고 또 섬기는 디아코니아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방은 성경을 공부하는 그 시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방에 모여서 성경 공부 막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 성경이 읽어지네 그거 가야 됩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요. 사랑방에서는 제자 훈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방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방은 전도하는 전도대도 아니고요.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질문, 그럼 사랑방은 뭘까요? 어렵구나.
사랑방은 성경 공부방도 아닙니다. 사랑방은 제자훈련반도 아닙니다. 사랑방은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사랑방은 전도대도 아닙니다. 그럼 사랑방은 뭘까요? 함께 섬기는 사랑방은 이 모든 걸 합친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시고 지금 무슨 말 하노 이렇게 꼬라보고 그러시면 힘듭니다. 사랑방에는 성경 공부도 있어야 되고요. 사랑방은 함께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요. 사랑방은 함께 친교도 나눠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치우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사랑방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랑방은 보면요, 굉장히 친교를 잘합니다. 만나면 고기 구워 먹어요.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만나면 즐겁게 놀고 막 그냥 재밌대요. 근데 말씀 나누마자 하면 조용해요. 긴 침묵이 흘러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놀자 이래가 또 막 윷놀이 하면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사랑방에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친교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요. 사랑방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방을 나눌 때 우리는 꼭 빈자리 하나 두라 그러잖아요. 그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초대할 한 자리를 두면서 그 사랑방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방은 그 전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삶을 나눔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서로 나눔을 가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방은 모여가지고 모이는 그 시간에만 막 억수로 친한 것처럼 하고 헤어지면 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다음 주 또 모이면 막 심전 죽은 친구 만난 것처럼 또 얼싸안고 반갑다 그러고 또 헤어지면 아무 연락도 없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게 그 사랑방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그거 한 두세 번 하고 나면요 아주 싫어요. 그런 게 그런 만남은. 제게도 그런 친구 있다 그랬죠. 안 만납니다. 싫어요. 헤어지고 나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연락도 하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모이는 그 짧은 시간만 운영하는 게 사랑방이 아니고요. 일주일 전체를 하는 것, 그게 사랑방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방 인원이 많으면 안 된다고요. 많으면 다 일일이 전화하려고 하면 그게 일이 된다고요. 사랑방 인원은 그래서 10명 알로 10명 내외 10명을 넘기지 마라. 4명부터 시작. 4명에서 10명까지. 10명이 넘으면 5, 6명으로 사랑방을 분가를 해야 되죠. 그게 사랑방이 목적이죠. 우리는 지금 남자 사랑방, 여자 사랑방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점점 우리는 확대해서 부부 사랑방도 만들 거고요. 부부 사랑방은 3커플에서 6커플을 넘으면 안 됩니다. 6커플을 넘지 않도록. 6커플을 넘으면 7커플이 되면 3, 4로 나누어서 또 분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는 그 속에서 진짜 함께하고 그 속에서 정말 섬기는 거죠. 그죠? 사람 많으면 일일이 챙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소그룹이 되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좀 챙길 수도 있고 또 주중에 한번 만날 수도 있고 그게 사랑방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랑방을 할 때 가장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 목자를 세우는 겁니다. 반드시 부목자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방의 목적이 분가를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제 분가하시죠 이러면 안 되어지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우리는 잘 노는지 끈적끈적하게 잘 노는데 그걸 암이라 그럽니다. 암.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끈적끈적하게 고이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잖아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흩어져서 또 그룹을 형성하고 또 흩어져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사랑방도 친교를 나누고 우리끼리 정말 끈적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죠. 그리고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돼요. 올해 안에는 꼭 우리 사랑방은 분가를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뭐 영원토록 우리끼리 영원토록 하죠.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랑방에 대해서. 사랑방은 분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는데도 분가하지 않으면 그 사랑방은 없애야겠습니다. 그 사랑방 없앤다는 게 그냥 교회 나오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방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다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다 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굳어지지 않도록. 그죠?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또 막 삐지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서 또 사랑방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방 1개, 2개, 3개가 모이면 그걸 우리는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마을. 우리는 전도회별로 하니까 사랑방이 3, 4개 모여서 전도회. 그리고 전도회 3, 4개가 모이면 교구라 그러죠, 우리는. 근데 고을, 촌, 고을, 도시가 되죠. 도시로. 그렇게 형성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뭐 사랑방을 운영하는 단계,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해, 2해 넣으면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교구가 형성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방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또 그것이 마을이 되고 고을이 되고 지금으로 인위적으로 전도회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제 좀 더 지나면 여러분들의 사랑방이 분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한 마을을 이루셔야 됩니다. 내가 분가하면 내 중심으로 2개의 마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더 분가하고 또 내 목자가 하나 더 분가하면 4개의 사랑방이 하나가 되면 이게 그냥 마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방을 추구하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분가를 잘 하지 않아서 전도회별로 계속 모이는데 점차적으로 전도회별 모이던 것들을 분가를 해서 마을별 모임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마을마다 고유의 이름을 정했죠. 보아스, 우리 전도회 일전도는 보아스라고 정하기도 하고, 뭐 여호수아 전도회, 여호수아. 그래서 마을을 여호수아로 보면 여호수아 1목장, 여호수아 2목장, 여호수아 3목장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을 이름도 아주 잘 정해서 가지고 잘 분가해서 그 마을이 고을이 되고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교회의 조직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조직이 크게 2가지 조직으로 나누습니다. 하나는 광야형 조직이 있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형 조직이 있습니다. 광야형 조직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끌고 나올 때에 그 이드로 장인의 요청을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만들고 그리고 1000부장을 만들고 그리고 모세가 있고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 형식의 그 조직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형 교회는 그렇게 처음부터 출애굽은 200만의 인원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없었습니다. 작은 소그룹이 또 나누어지고 교회가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형 모델과 초대교회형 모델이 있는데 그 도표를 제가 적었는데 한번 볼래요? 광야교회 모델은 초대교회 모델과 저렇게 역삼각형이고 피라미드형이 됩니다. 보십시오. 모세에 의해서 세워졌던 광야교회는 피라미드형 교회입니다. 제일 밑에 10부장이 있고 그리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과 1000부장이 있고 그 위에 모세가 있어서 아주 피라미드식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피라미드 형태의 장점은 뭘까요? 어떻게 보여요? 피라미드는 가장 안전하게 보입니다. 안정형입니다. 관리형이고 안정형 모델이 광야교회 모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도 시작해서 지역교회로, 지역교회에서 세계교회로 흩어졌습니다. 역삼각형으로 초대교회는 이루어진다 그러죠. 저 교회에는 약점이 뭘까요? 불안합니다.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불안하니까요. 발부둥치는 겁니다. 두 교 모델에 제가 샘플 몇 가지 도표를 작성했는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한번 볼래요? 예, 관리형 구조, 광야교회 구조입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폐쇄적입니다. 개방형 구조입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위태로우니까 역동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니까 더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좀 소극적이고 퇴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형 구조, 초대교회형 구조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적극적이고 진취적입니다. 가정교회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다스림의 공동체, 다스림입니다. 관리형이 이렇게 모세가 천부장과 십부장으로 아주 조직적인 다스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형 지원형 교제는 섬기는 겁니다. 지도자가 가정을 섬기고 또 그 가정교회가 또 지역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 리더는 관리자가 아니고 리더는 섬기는 자, 지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소그룹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소그룹 교회는 초대교회형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광야교회는 세계로 갈 것도 없습니다. 저거 200만 명만 딱 똘똘똘 뭉치면 되니까. 그게 광야교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작은 가정교회부터 시작했으니까 뻗어나가야 됩니다. 지역교회로 세계교회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도전하고 부딪히고 역동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정교회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역동적이고 진취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야, 너희끼리 안주하고 너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너희끼리 단단한 결심력을 가지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고 부딪히고 그 속에서 또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게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초대교회의 모델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안정적인 그런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소그룹 중심 교회가 될 것인지 저도 제가 신학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이란 사랑교회 제자훈련이라는 그쪽이 할 때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요. 거기 제자훈련도 제가 가서 제자훈련도 하고 함께하고 교회에 와서 또 제자훈련도 하고 소그룹을 끝끝내 지향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소그룹 중심 교회보다 아마 소그룹이 있는 교회로 만족하자. 그냥 대충 소그룹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 소그룹 교회를 위해서 발부둥치고 애쓰며 나가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들을 소그룹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소그룹 중심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소그룹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목자는 자신의 가족들, 그 목장 식구들을 가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목자는 자기 가족들을 잘 점검하고 관리하지 마시고 그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돼요. 목사가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출석 체크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가 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저분이 뭘 필요하지? 저 공동체가 뭘 필요하지? 그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공동체. 그러면 지원받은 그 성도가 지원받은 그 소그룹 사랑방이 또 역동적으로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그죠? 그래서 코치를 하는 역할들.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그게 목자고 그게 목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목자와 목사를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됩니다. 목자 일을 하고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설교하고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목자 역시도 목사의 심정으로 그 가족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평신도가 없다고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는 원래 캐톨릭에서 사놓은 말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을 하려면 성당에 가야 돼요. 교회는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다 우리 모든 만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나 목사는 자기 식구들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까로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까 그게 지원해 주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것들을 잘 지원해 주는 그러려면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잘 지원해 주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목자고 목사여야만 합니다.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시기를 그 중심에 우리 목자들과 함께 이런 가족들이 같이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